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십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걱정을 했어요. 강명시에 있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또 몸찬양하는 권사님하고 같이 오려고 권사님 오시라 그랬더니 눈이 와서 못 가신대요. 그래서 하도 걱정이 돼서 사무총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곳 사정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모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이 약했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오면은 모든 걱정 의심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정말 어떠한 큰 역사, 또 뭔가 대단한 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활짝 웃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우리가 가장 웃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보면은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빠꼼
그러면 아기가 까르르 웃죠? 예. 또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도 또 까꿍.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기의 웃는 모습을 보고 또 까꿍 하면 아기가 막 까르르 웃어요. 지나가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또 보고 또 까꿍 하면 그 주변에 그 아기를 인해서 다 웃음바다가 됩니다. 예. 왜 아기가 웃을까요? 놀라서 웃어요. 까꿍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웃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감사를 다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대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죠.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또 혹시나 또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그때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때때로 나의 삶에 스스로 내가 만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면 내려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어려울까요? 그 내려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늘 자기 것을 막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자랑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내려놨어요?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또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족의 히브리인이요 그런 모든 것을 자기가 대단한 민족이 대단한 나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그러죠. 시민권자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영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외국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뭔가 삶이 마땅치가 않는지 자꾸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셋을 놓으면은 저기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 바울이 그 시민권이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습니까? 그는 그것이 자랑거리였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하나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유대교에 충성도 많이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데 온전히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역사를 공부한 어느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한 60년 정도 살았다 그래요. 60년 정도. 그 정도 살면서 30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30년은 자기의 의로움에 갇혀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30년은 예수님 업적을 위해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몇 권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13권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예.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의로움에 갇혀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네,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은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뭐 그러면 되는지 알지만은 그것도 물론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묻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적으로 아는 지식,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오면서 조금 길을 잘못 찾아서 조금 헤매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동네를 좀 구경을 했는데 이 동네가 구비구비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온 이현우 집사가 야, 이 동네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야, 나도 이 동네 와서 여기 엘기도원에서 다니면서 나도 우리 남편도 몸 조절하니까 이곳에서 참 공기도 좋은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 좋은 곳에 이렇게 기도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축복받은 예,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늘 있는 곳에 감사하면은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요즘 말하자면 세리장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뜯어서 내기도 하고 자기도 갖기도 하고 그러니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에게 저 반역자, 저 반역자, 배신자 그렇게 욕을 하던 그 욕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언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돼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뭐가 최고인지 알았냐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 무용을 했어요. 무용을 했는데 장구도 치고 부채춤도 치고 뭐 이렇게 무용을 올해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 하는 가운데 어디 이제 장구를 배우러 좀 갔어요. 배워야 되잖아요. 갔는데 너무 바쁘니까 목회하다 바쁘니까 가가지고 이제 제 할 일만 다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꼭 저거 친구하고 싶었나 봐요. 기회만 있으면 저한테 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빨리 와야 되잖아요. 저희 남편도 저렇게 아픈데.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4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서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야 기회다 하고 제 옆에 왔으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소주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거랑 아주 거리가 먼 건데 순간적으로 제가 다 끊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층 엘리베이터를 쭉 내려왔는데 또 하는 말이 그럼 막걸리 한잔 먹으러 갈까 또 그래요. 아니 분명히 안 먹는다 했는데 나 술 못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무슨 죄로 저보고 사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전까지는 뭐 그 사람을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순간에 상당히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술 먹고 소주 먹고 그 재미로 사네. 그런 마음에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은 행복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거 친하고 싶어 하니까 집에 가서 호박죽을 하나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우리 장로님 뒤에 이제 앞에다 안기고 갔어요. 그 집을 한 15분 정도 걸어가서 호박죽 좋아하느냐?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호박죽 주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나는 성경 무용하고 나는 그냥 제 자랑 했어요. 왜? 세상 무용하는 것보다 성경 무용한다 하면서 전달하려고. 그래서 난 이런다. 여기 가서 무용했다. 저기 가서 무용했다.
그랬더니 막 호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 이제 무슨 날도라마 와서 교인처럼 일을 해줘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아까 오늘인지 잠깐 들어봤더니 여기 뭐 김장을 막 500포기나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시냐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세준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그때 순간순간 그렇게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걸 보고 야 여기는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인지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최고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래요. 벌거벗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가죠. 저는 요즘 가끔 가다가 왠지 모르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집에서 밖에 나올 때면은 자꾸 집 단속을 하고 와요. 뭔가 치워놓고 오고 왜 그러나 혹시 내가 다니다가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나이 탓인가 봐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람이 앞일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갈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행복해야 되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 하면서 우리는 늘 감탄하며 기쁨으로 누리시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사는데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자꾸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나도 자랑을 해야지. 그렇게 내 옛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자꾸 나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과거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 어떻게 살았나요? 내 맘대로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또 하려고 싶을 때는 막 화도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를 지르고 좀 미워해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으면은 화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는 한번 연습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지체가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어요. 내 지체 속에 제가 어느 글을 읽어봤더니 한 늙은 추장님이 있었는데 그 추장님이 선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자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속에서는 내면적으로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너한테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주가 할아버지 그 큰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의 늑대가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착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다. 나쁜 늑대는 시기, 질투, 분냄, 화내고 이런 마음을 갖다주고 착한 늑대는 그 무슨 마음을 줄까요?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런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이 손주가 있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속에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속에 있는 늑대가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러더래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이렇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영과 육이 부딪혀요. 부딪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관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문제가 많은가 봐. 그러니까 말길 앞뒤를 요즘에 앞뒤 잘라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문제가 누구라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집사람이 문제야,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굴까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문제라는 것만 알면은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천 청라도에 사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강명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세를 사는데 2년만 되면 이상하게 집이 팔려요. 제가 살던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곳에 얻을 수가 없어서 이제 청라도에다가 큰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곳에 사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오려면 1시간 한 20분 정도 운전해서 와야 돼요. 주일날 와야지, 수요일날 와야지, 금요일날 와야지. 그런데 그곳에 이사 가자마자 저희 남편이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게 돼서 힘든데 그걸 태우고 또 교회를 오고 그러는 과정이 너무나도 제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교회 목사님이 목사잖아요. 그런데 차 세우고 나면 교회 동네 중앙을 지나가지고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아는데 저 생명수교 목사는 저 교회 목사면서 남편이 저러네 막 그 소리가 저한테 막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거기서 저희 교회 오는 동안은 잠시 투명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는 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또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가지고 갑상선 암도요, 착한 암은 아니에요. 임파선까지 4군데까지 번져서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저희 남편은 제가 암 걸려서 수술하고 왔는데 그날부터 밥 차려줘야 되고 잠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여기 청라도에 집도 넓겠다. 방이 4개예요. 안방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내가 그냥 가정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냥 강명시까지 갈 일이 꿈만 같은 거예요. 가는 날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좀 안정해 주십시오. 저희 남편하고 강명 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 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지방에 임원 회장님하고 임원단들이 저희 집에 이제 신방으로 오셨어요.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저와 우리 남편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그래요.
아니 내가 목사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물어봐? 제가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회장님은 그러는 거야. 아, 그 소리에 제가 그냥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목사님이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사명 감당 안 하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야, 내가 가정재단 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강명시에 교회가 있지, 그저 성도들이 있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순간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으시죠? 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왜 힘든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왜 시키시겠어요? 축복 주시려고. 아멘. 예,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축복, 그 큰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며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찾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함이니, 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말했어요. 무엇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예,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고 붙잡고 나갈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하기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 앞에를 다 안 쳐다봐요. 참 여러분들은 지금 100점이에요. 100점. 그냥 설교하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반 공부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그렇게 이제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고 멋지다 이렇게 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 보더니 에이 재수없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거울을 보면서 야, 정재수 목사 너 참 멋있다. 그래서 제가 자찬을 해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는. 예, 여러분들도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말씀 전에도, 예, 또 어떤 때는 아유 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나 그럴 때도 있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그분이 안 오셨나 봐요. 앞에 앉으셨던 분이 찬양 인다는데 막 끝까지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어저께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나 언제나 막 충만해서 박수도 치고 아멘 아멘 하시면은 그러다 보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얼굴에 기쁨이 환해요. 하나면은 그 엘기도원에 나가시는 저 성도님들은 뭐가 기뻐서 저렇게 웃나 그럴 거예요. 그럼 너희들 한번 와봐라. 궁금하면 와봐라. 예,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 우리는 주님 만나서 우리는 늘 아멘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얻으면은 모든 것을 다 얻죠.
그리고 예수님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얻으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다 얻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는데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우리가 새로운 힘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남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이곳에 와서 이제 저렇게 이러니까 저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참으로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00세, 103세 되신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저분도 걸어서 교회 들어오는데 당신도 좀 걸어서 들어 기도 좀 해라. 우리 성도님이 우리 남편에게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예수 향기가 나타나면은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목회 그만둘까 했는데 그런데 회장님이 오셔서 그랬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이렇게 제 몸도 힘들고 그래서 또 그만할까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참 살아가면서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우리가 세비전 봉사회를 우연히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11월 달에 권사님을 2분 세웠습니다. 왜 2분 세웠냐면 그 두 분들이 권사님 될 만큼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 목회를 도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들이 50대 후반 60대 됐어요. 근데 권사라도 세워주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그래야지 어느 교회 가서 권사님 소리라도 듣지 안 그러면 어느 교회 가서 계속 집사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을 배려해서 권사님 세우고 우리 남편을 명예장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도 이제 교회 어떻게 좀 잠시 안식년을 갖다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 세비전 봉사회를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곳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는 거예요. 놀려고 하면 뭔가 또 한 가지 더 주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축복 주시다고 그러시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왜 나에게 저 일을 하라 그러나 나에게 또 주방에서 일을 하라 그러나 나에게서 일을 하라 그러나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 힘든 거 하나를 하나님에 던져 놓으셨다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던져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감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죄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과 비슷하게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기로 노력하면 돼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정말 늘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 모습 속에 나의 속에 어떤 혈기 부리는 것이나 또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보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TV 같은 데 보면 기쁨조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뭐 김일성 기쁨조, 안 그래 김정일 기쁨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기쁨조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해도 늘 있는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예수님 기쁨조가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도 그 순간순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럼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느 자매님이 늘 이렇게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려고 기도하고 가면은 그냥 저를 보고 막 울어요. 울어서 세상적인 재미로 사는지 술 얘기하지 마. 자꾸 술 얘기. 그 자매님이 술을 한 잔 먹고 저만 보면 저한테 안겨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무슨 기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돈 좀 잘 벌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얘기, 몇 번 얘기는 잊어버렸어. 근데 만날 때마다 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남편 돈 잘 벌게 기도해달래요. 그게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저 자매님, 추수경 자매님 남편 노태봉이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제가 자꾸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자매님이 하던 거 다 끊고 교회 옷을 예쁘게 입고 교회 오더라고요. 와서 하는 말이 저희 자기 남편이 저기 사장님이 됐다 그래요. 그 무슨 사장님이 됐냐? 맨날 남의 일만 하다가 인테리어 일 했는데 사람을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일을 했더니 잘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장님이 됐다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막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사모님처럼 다니더라고요. 예, 우리는 목사님한테라도 안기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사장님 되게 해주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마지막까지 뭐 부부싸움 하다 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 혈기 부리다 왔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어느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와서 아주 부부싸움 많이 하다 상담하러 왔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주 부부싸움 이물나들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 했다 소리에 은혜 받고 갔어요. 아 목사님들도 싸우는구나. 그리고 가더라고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래 이렇게 낮아져서 정말 이렇게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해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또 뒤돌아볼 때 상처받은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나도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열심히 전념할 시간이 없어요. 목회 전념할 시간도 없고 열심히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을 끼고 가다 보니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거 그 표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이 지구의 구심점이다. 지구의 구심점이다. 나 없는 천국은 없다. 나 없는 천국은 없다. 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우리 지구의 구심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으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안에서 두고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